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할 때에 나의 교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쌓아놓으시고 한꺼번에 내게 가르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내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원상복구되고 아버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나의 죄성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붙들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불 장군처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고레스 왕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대단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의 그 영광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서 그 텔레반에서 그 이라크죠, 지금의 이라크죠. 그 바벨론 성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벽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복원을 하고 그 바벨론 성이 보이는 그곳에 성을 하나 세워가지고 옛날에 그 바벨론의 그 제국화되었을 그때 그 부귀와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라크가.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바벨론 유스 7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딱 되자마자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갑자기 고레스 왕을 등극시킵니다. 여러분 바사 왕, 지금의 페르시아, 그때 바사, 페르시아 고대 언어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요. 그렇게 대단한 왕도 아니고요. 막 전투력 있고 지략가고 막 땅 따먹기 1인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레스는 전쟁도 별로 하려고 그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사 위에 메대가 있었거든요. 메대 파사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바사 왕은 그냥 작은 나라니까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메대가 조금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왕이 바사한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연합해서 저 바벨로니아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바벨론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 텐데. 그때 나보니투스 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연합 작전을 해서 바벨론을 먹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두 나라가 합해봐야 바벨론은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새님처럼. 그랬더니 메대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장군을 보냅니다. 저 바사 왕 고레스 쳐버려. 저 나라 먹어버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간 장군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고레스한테 깨깨깽깽 하면서 이렇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나 있나요? 자, 지금 사건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늘은요, 구름은요, 땅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데 쓰임 받든지 나쁜 데 쓰임 받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해 보니까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판을 보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매뉴얼은 딱 짜여져 있는데 10개면 10개, 5개는 나쁜 시나리오, 5개는 좋은 시나리오. 내 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나는 나쁜 악인의 시나리오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는 다섯 개의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내가 잘해서 나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안 됐든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좋은 역할을 네가 담당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더라고요. 좋은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꿰차고 가서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아, 내가 코가 잘못 끼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구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무리를 10명이면 10명 원하셨는데 거기 네가 들어와서 버틸려면 버텨봐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2시간 기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1시간이면 됐지 무슨 2시간 기도일까. 그래서 아줌마 우정 뒤질 때까지 아우디 방에 들어가서 아줌마들끼리 그 우정을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하려고 1시간씩 기도를 올리는데 아니 무슨 2시간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문제의 조영호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나? 아니 근데 목사가 딱 되셨는데 나도 목사 자기도 목사인데 2시간을 올리는데 목사님 제가 왜 2시간을 올리는지 아세요? 왜요? 목사님 힘 드리려고요. 제가 그 기도방을 하자고 제가 만든 사람인데 그렇게 힘있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 다른 분들도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귀감이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분이 3시간 넘게 하거든요. 원래부터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라비가 저희 엄마는 3시간 넘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는 야, 이 세상에 3시간 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저 집에 가서 잠도 자보고 그랬지만 정말 해요. 네. 저는 막 새벽 새고선 막 늦게까지 자도 저분은 그냥 어떻게든 일어나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미니멈 2시간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도 그냥 2시간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3시간 하면 3시간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도 올리고 4시간도 올리시는데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막 3시간씩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을 깹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다른 집사님들이 아니요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 2시간 저분이 하니까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시간 6시간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밀려도 이번 주는 그냥 바빴으니까 제가 털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어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끊임없이 한 분이라도 해주시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하시니까 나도 밀리지만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냥 안 하지는 말자. 그냥 털어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언제 많이 몰아서 하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려니까 이제 거의 화요일 되면 막 4시간을 몰아쳐버리는 그런 적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열정적인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나는 기어코 내 생각이 맞아. 악하더라도 난 이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데 계속 쓰임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레스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라. 그게 뭐냐면 옛날에 왕들은 그 허리에 막 도끼도 차고 옛날 무사들 그러잖아요. 허리에 막 칼도 차고 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문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공성전이잖아요. 그 성을 차지하면 그 땅을 먹는 거잖아요. 바벨론 그 성이 어떠냐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시물로 완벽하게 이제 구성해 놓은 그 성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은 됐지만 이렇게 성이 엄청나게 있으면 요 둘레를 마차가 양쪽으로 다녔어요. 이 말이 두 말씩, 네, 두 말씩 쌍방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성벽의 그 두께만큼 그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단이 양쪽으로 1차선씩 이렇게 간 거랑 똑같죠. 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그 성을 그렇게 벽이 둘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벽 위로
이 쌍방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는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뚝이 열리면서 물이 확 운하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성을 포위하려면은 일단 수영을 하든지 배를 타고 확 지나가서 그 벽을 뚫든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다리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게 난공불락이지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나는 전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장군을 풀어서 고레스한테 항복하게 만들더니만, 아니 왜 저 장군 왜 졌다, 왜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서 이 사람하고 장군하고 갔는데 또 고레스한테 항복을 하게 만들어요. 와, 첫 번째도 기가 막히는데 두 번째도 항복을 하니까 바사가 그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먹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세를 뭐라 바벨로니아를 한번 먹어볼까? 그럼 메대에서 전략을 짠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갖고 가지 뭐. 그 전략이 뭐였냐면 유프라테스의 그 뚝을 닫는 거예요. 그럼 운하가 어떻게 되죠? 운하가 이만큼 깊었던 운하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발목 정도 되니까 걸어서 매수를 합니다. 누구를요? 성문을 열어라.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 성문지기를 매수를 해버려요. 그럼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뚝딱 그 바벨로니아를 먹습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왜 너희는 고토로 가서 예배를 드리든 너희 옛날에 그 살았던 그 시골로 다 가가지고 프라빈스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을 좋아했던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막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고레스 칙령 아닙니까? 고레스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가 막 피땀 흘려서 나라를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메대를 그렇게 먹었습니까? 바벨로니아를 그렇게 먹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냥 막 지킬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 각자 신들에게. 다신 사상이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받고, 이것도 고레스가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 내가 막, 사실은 고레스가 하긴 했죠. 하긴 했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사람을 쥐고 흔든 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모르고요.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요, 귀가 다치고 눈이 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가 다치고 눈이 멀면요, 누구의 말이 들리냐면 간신배의 말만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는 충신이 없고 간신들만 드글드글 나한테 잘하고 간사 떠는 애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충언을 하고 충신을 못 알아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몰라주는. 그래서 나중에 골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승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고 5절에도 나와 있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고 6절 끝에도 나와 있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고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다, 너가 아니라 정의야, 네가 아니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나야, 나. 이번 시즌에 청년들을 확 잡고 교회 기둥이 되지 않으면 시들시들 장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청년들까지 그러면 이 교회는 끝이기 때문에 정의야, 네가 막 유아교육 나오고 교육을 잘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쓰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네가 하려면 해.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붙어. 그래서 반드시 청년을 세워야만 되겠기에 너라도 사용하는 거지 네가 잘해서 청년을 세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도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어디 이상순 부장 선생님이 제가 주일학교를 잘해서 뭐 지금 부흥돼서 1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민폐가 되죠. 제가 잘못했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나를 낮추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명 걸고 하는 건지 모르고 충신을 모르는 세대, 예? 충언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네가 아니라 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고레스를 승자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작은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도 보이지도 않는 지도에서 그 흔적도 모를 만한 그 작은 나라를 위해서 큰 메대 파사를 일으켜 바벨로니아를 먹게 하더니 완전히 엄청난 제국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신 것은 고레스를 승리케 하려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 것이며 자연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돈도 의지하지 말 것이고 건강도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이든 구름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죠. 입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입애굽할 때부터 언약 맺어서 응답받은 것이 출애굽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마음이 완악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성경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진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복되게 살고 언약을 깨지 말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깨고 너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근데 그건 막 무서우니까 막 증거를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런 말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생각나게 해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복 받는 데 이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아가 세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저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게 내가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 라며 우십니다. 매를 많이 맞아봐야 아버지 다시 아버지 그 아픔으로 인하여 우상도 숭배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먼저 알아서 매를 많이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공고하실 때에 말 듣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이제 급합니다. 신부단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내면을 깎고 십자가의 도로 나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